이제 2017년도는 한 30분 남았습니다. 이제 2017년도는 30분 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희망찬 2018년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또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오고 한 달이 가고 또 한 달이 옵니다. 반복되어 가는 이런 계절과 해의 변화를 우리는 이렇게 경험을 해가면서 또 나이도 한 살 들어가면서 사실은 2017년도가 되었던 2018년도가 되었던 사실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어제 떠오른 태양은 내일 또 떠오를 것이고 어제 24시간은 내일 또 24시간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이 겨울을 지나서 2018년도 한 3, 4월쯤 되면 봄이 올 것이고 그리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한 해의 변화, 계절의 변화, 하루 24시간에 반복되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 건에 찾아와서 사실은 작년이나 올해나 또 올해나 내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왜 2017년, 2018년 또 계속해서 2019년도를 계속 살게 하실까? 왜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게 하실까라고 할 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해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제는 해가 바뀌었다. 새해가 되었다. 벌써 1년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그러니 이제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나이 값을 했으면 좋겠다. 직분 값을 했으면 좋겠다. 좀 성숙해지지 않으련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기 위해서 그는 해를 바꿔 가시고 우리는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무언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성숙해져라. 이제는 나이 값을 해라. 이제는 직분 값도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소 생소하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마 이런 설교 제목은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처음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제목의 설교를 이렇게 써놓고 저도 야 이런 설교 제목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무엇인가 덜어내고 무엇인가 더하면 성숙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해가 바뀌어 가면서 성숙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언가 덜어내고 무언가 채우고 또 무언가 덜어내고 무언가 채워갈 때 한 해 한 해 바뀌어가면서 그 인생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성숙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도덕성, 높은 윤리성을 갖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또 우리 기독교도 성경도 높은 도덕성과 높은 윤리성을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율법 자체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과 아울러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성경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나이값을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높은 도덕성과 높은 윤리성을 갖자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높은 도덕성과 높은 윤리성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믿음의 의를 우리가 덧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찾는 것이지 도덕성, 윤리성 때문에 구원받고 도덕성, 윤리성 때문에 성숙해진다든지 도덕성, 윤리성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사서삼경을 우리가 달달 외우고 삼강오륜을 지키고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짓고 그리고 주색잡기를 절대 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다 사회에 헌납을 하고 몸을 바쳐서 사회에 투신하면서 그렇게 산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생에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흔치도 않겠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성인, 성자,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고 있는 높은 시민 의식과 높은 사회 봉사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존경하고 추앙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된다든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물론 높은 도덕성과 높은 인격성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다음에 도덕성과 윤리성을 찾고 사회 봉사와 그리고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그때부터 살아가면서 점차 영적 육적으로 가시적인 것이 되었던 비가시적인 것이 되었던 성숙해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올 그런 차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 뭔가 덜어낼 것이 필요하고 뭔가 채워갈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1 플러스 1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본문을 빌립보서 3장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기 전에 자기는 인간적인 스펙과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간판, 자기의 출신, 학연, 지연 이런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사람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요 나는 흠이 없는 자요. 그러면 그런 어떤 학연과 지연과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는 흠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붙들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저렇게 죽으신 거로구나. 나는 죄가 있어서 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내가 멸망당해야 될 그 자리를 예수가 대신 멸망받으시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대신 부끄러움 당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가 대신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의롭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학연, 지연, 어떤 스펙 그런 어떤 인간적인 권세와 명예를 붙들고 살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덜어내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무수하게 발견되면서 살았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사람들로부터 저 바울은 공부한 사람이요 학연, 지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스펙으로도 모자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앙받았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알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지금까지는 사람으로부터 발견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발견되는 것이 존귀한 줄 알아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덜어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자기 인간여도 스펙과 학연 지연을 다 벗어 던지고 그것을 마이너스 시키고 그걸 덜어내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발견되어야 되겠고 나는 부활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삶의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그것을 더해가면서 예수가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것을 플러스 1로
삼으면서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리면서 뭔가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성숙되어 가고 나이값을 하고 직분값을 하기 위해서 성장되어 가자, 성숙되어 가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뭔가 덜어내고 뭔가 채워가자, 이런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덜어내십시오. 오늘 낮에도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많은 오해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주인은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주냐, 이게. 저 사람은 5개, 저 사람은 2개 줬는데 나한테 왜 하나밖에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오해와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 지능은 왜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왜 나의 삶의 환경이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가난한 부모, 무식한 부모를 만나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원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고, 그걸 어떻게 제가 해석했는가 하면 적절히 맡겼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하게 나의 삶의 환경을 적절하게 맡기시고 거기에 안주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현재는 적절해 주셨고, 그래서 현재에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러면서 적절하지만은 내가 또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과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30,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고 갑절로 남길 수 있는 길이 자족하고 감사하고 순수한 동기와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낮에도 드렸고 이 시간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버리세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버리십시오. 개봉중학교는 정도로 가고 있고 개봉중학교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버리세요. 세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버리십시오. 그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뭔가 하면은 열등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열등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러면서 자기의 열등감을 버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나를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아픔과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고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나는 주 안에서 존귀한 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열등감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덜어내고 우리는 무엇을 더 더해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세상 일을 전무하는 분들이고 나는 교회 일과 목회를 전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는 더해가면서 2018년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올 한 해 우리는 성경을 모든 교인들이 다 일독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 일독하는 교재를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사십시오.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고등부 학생도 청년들도 우리 장년부들도 사셔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당장 내일이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이걸 다 따라가면 성경 한 권을 다 읽고 그 성경이 우리가 주신 메시지, 성경의 흐름, 성경의 배경, 성경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겁니다. 이걸 채웁시다. 성경을 일독하자. 이걸 채웁시다. 이걸 플러스 1으로 삼읍시다. 새벽기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새벽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새벽기도 나와서 5시 새벽기도 한번 나와서 어떤 분들이 기도하시는가, 새벽기도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한번 보시고 6시 반 2부 새벽기도 나와서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새벽기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서 새벽기도를 플러스 1 시켜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을 더 할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좀 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해 주세요. 교회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연말을 지나가면서 2017년 지나가면서 11월 초부터 정책당회와 여러 당회를 여러 번 해가면서 교회, 재직회, 교회학교, 살림살이, 예산 이런 걸 한 2달 동안 세워갔습니다. 머리가 빠질 만큼 골치가 아팠습니다. 매년 이런 작업을 해나가면서 점차 교회도 세상처럼 3D 업종이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사부, 영화부, 교회학교 교사 3D 업종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 3D 업종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사람 수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교사에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목사님 교사가 부족하다면서요, 제가 할게요. 올해는 못하겠지만은 한 1년 내지 2년은 해드릴게요. 목사님 봉사할 사람이 없다면서요, 제가 할게요. 한 1년 내지 2년은 제가 할게요. 목사님 영화부 할 사람이 없다면서요, 제가 할게요. 올해는 못하더라도 1년 내지 2년은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목회도 편안하고 행복한 목회와 행복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좀 더 사랑하시고 교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그것에 플러스 1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장년 한 500명 모이는 중견교회입니다. 그러면 500명 모이는 중견교회고 500명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그런 교회인데 500명이 전부 다 무의도식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합지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방에 내려가서 일을 좀 해주시고, 누군가가 영화부에 들어가서 일을 좀 해주시고, 누군가가 구역장을 좀 해주시고, 누군가가 교회학교에 들어가서 교회학교를 해주시고, 남녀성계, 성가대 다 구역구역 여기저기서 일을 해주셔야 우리 개봉중학교에 존재하고 이것이 운영될 수 있지, 무의도식하면은 우리 교회는 오합지졸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8억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힘 있는 헌금을 해주셔야지. 누군가 힘 있는 헌금을 해주셔야 이것이 8억이라는 예산이 모아져서 좋고 선한 일에 사용되지. 헌금은 누군가 하겠지. 올해 예산이 8억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8억이라며 누군가가 좀 해주겠지 뭐. 그러면서 뒷짐지고 우리는 어슬렁거리면 교회는 와야 됩니다. 아, 내년도 예산이 8억이래. 나도 좀 열심히 헌금을 해야 되겠어. 11조도 열심히 내고 장 헌금도 내고 주조 헌금도 열심히 내서 8억을 채워서 그 이상 채워서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여기저기 해외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장학사업도 하고 교회학교도 세우고, 어쨌든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 일을 하지 빈 그릇 가지고는 쌀뜨에서 인심나는 거지 빈 그릇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500명 모인 교인들이 전부 다 무의도식하면 교회는 와야 되고 교회는 오합지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광명시가 인구가 30만이 납니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60만이 납니다. 60만 명 국군들이 총 한 방 쏠 줄 모르는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총도 쏠 줄 모르는 군인들이 60만 명 있다. 60만 명 뭐하고 600만 명 뭐합니까? 총도 쏠 줄 모르는데 오합지졸이죠. 대한민국 망합니다.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이 전부 다 무의도식 해보세요. 광명시 30만 인구가 전부 무의도식 해보세요. 광명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누군가는 공무원도 하고 누군가 학교 선생도 하고 누군가는 운전도 하고 누군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도 하고 누군가는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어쨌든 여기저기 구석구석 꾸역꾸역 들어가서 그 오른손 하고 왼손 모르게 헌신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야 광명시가 돌아가고 개봉중학교 돌아가고 서울이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이지, 전부 다 무의도식하면서 그러고 있으면은 광명시 올수도 대한민국 올수도 오합지졸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를 좀 더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 일독 오래 하시고 2018년 성경 일독 가지고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교회에 관심 가지시고, 남이 안 가는 곳, 목사님 거기 사람 없다면서요?
초등부에 사람 없다면서요? 초등부에 교사 없다면서요? 고등부 교사 없다면서요? 제가 할게요. 올해는 못하겠지만 한 1년 내지 2년은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쭉쭉 나와줘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힘있게 돌아갑니다. 무의도식하지 마십시오. 성경책 옆에 끼고 덜렁덜렁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십시오. 시간을 바치시고 눈물을 바치시고 기도를 바치시고. 오늘 제가 달란트 말씀을 마지막 주 설교를 드리면서 받은 그 달란트가 5톤 받은 사람이 갑절로 남기고 2달란트 갑절로 남겼는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 거가 됐다 했습니까? 그것이 주인 거가 됐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본인 거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게 본인 거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주인 건데 그걸 가지고 종이 열심히 일하니까 갑절로 남겨진 것이 그것이 주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종의 것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 가지면서 이구석 저구석 일하시고 그래 주시면서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이 내게 주신 축복의 분량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잘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우리 교회 학교, 성공하는 청년부, 성공하는 장년부가 다 되어서 2018년도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빛내고 교회가 안팎으로 잘 구비돼서 잘 운영되고 성도들이 봉사하면서 기쁨을 얻고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건강과 부유함을 얻으면서 2018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복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